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아들은 서울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장사하면서 기분이 늘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러니까 공부하니까 그 자기는 힘들어서 장사를 해서 돈 벌어서 아들 뒷바라지하는 걸 보람있게 했다. 아들은 거기에 부흥해서 공부를 잘했고 결국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물론 요즘도 서울대학교는 중하위학교, 하위학교는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서울대 농담을 해도 연구대 상위학과를 가졌어. 커트라인. 지금은 의대가 대단하지만 그때는 지방의대, 다른 의대는 우리나라는 서울대하고 연대의대 빼놓고는 별게 안 있었어요. 지금은 의대는 다 인류대학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대만 무조건 들어가면 대단하게 있었거든. 근데 자기는 술 먹고 장사하면 되는데 아들이 뭐했다? 서울대가 딱 따르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아들이 하면 껌뻑 죽고 기분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막 해주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은 공부 잘하면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녀는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죠. 기쁘니까 그래 필요하냐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영적이라면 모든 것을 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나온 이제 내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소자를 사랑하고 잃은 양을 찾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어린 자라도 주님께 하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소자라도 없이 여기면 안 된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소자라고 하는 것은 미크로스라고 해서 작은 자, 또 배우는 제자,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소자라고 합니다. 그 소자를 뭐 하지 말라? 없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써 있어요. 그들의 천자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여기서 그 어린아이와 소자가 누가 함께하느냐? 천자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천자가 누구냐? 수천자, 지켜주는 천사. 바로 그거 함께하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없이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함께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계속 뵙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세상에도 왕을 가까이에서 항상 배우는 사람은 여러분 지방에서 돈 있다고 왕 가까이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항상 배우는다. 그 천사는 누가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인도하는 그 천사가 돕는 사람을 없이 여긴다. 그럼 누구를 없이 여기는 거지? 하나님도 없이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너무하지. 왜 바보 같은 거 큰일 났어.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 사람이 누군지 죄인 주제에 그렇게 판단한다? 하나님 그냥 놔주지 않죠. 성경의 수호천사는 물론 사람만 수호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오면 나라도 수호천사가 있어요. 나라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수한 천사로 말미암아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요한계시록 보면 1장 10절인가요? 뭐 하나 수호천사가 있어요.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0장 보면 사람도 수호하는 천사가 있다. 그가 뭐 한다? 항상 소자라고 섬기고 지켜준다. 함께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귀하다 그런 얘기죠. 11서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리는 천사로서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낸 무슨 천사가 있다? 수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수천사가 뭐라고 있다?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봉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분이 수천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뵙는 그리고 그 섬기는 소자인데 멸시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멸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자라다 우리는 이제 멸시하거나 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이웃 동네에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왔어요. 근데 그가 막 은혜의 역사로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주 교회 갔거든.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쉬운 거예요. 응? 옷을 입고 오셨길래 자기 부인이 자주 뭐 한다? 교회 가는 거. 교회 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이거 교회 가져가야 돼. 옛날에 이놈한테 그랬잖아요. 돈 생기면 가서 헌금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전도사를 어떻게 했다? 네가 내 마누를 어디 입고 오셔서 이렇게 하느냐고 저 패버렸네. 근데 이 전도사님이 뭘 했어요? 며칠 만에 일어나서 부끄러운 경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교회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그 성도의 남편을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천사가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 가니까 목사람은 아주 두려워하더라고. 왜? 그날이고 그 사람 죽어나가니까 그걸 보더니 그 다음에는 교회 가면 안 다니던 부모님을 인자하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1서 1장 14절에 수천사가 뭐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서 그를 도와서 그가 예수를 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없이 여기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도 예하고 그냥 가게 만들고 싸우려고 안 해.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저가 예수 믿으면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누구를 보고 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서 싸울 의도가 없이 예의하니까 누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소들한테 너는 내가 갇혔을 때에 찾아보지 않았고 줄일 때에 먹이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지 않고 뭐였다? 나그네게 있을 때 벗을 때에 입혀주지 않았다. 또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악하고 기념적을 하면서 이제 심판하니까 그가 뭐라 그래? 예수님이 언제 병들었고 죽였고 했습니까? 그러면 왜 내가 못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까?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랑으로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은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을 다 섬겨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 한다? 아무리 작은 자, 아무리 신경질 부려도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냥 고만고만 해주니까 싸울 일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서 평화를 유지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또 인류 모든 사람 아무리 우리가 봐도 저는 깡패 같은 사람 도적 같은 사람 야비하고 더러운 사람 같은 것 같아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서로 베풀고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 찾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서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런 한 마리 양을 귀중히 여깁니다. 어떤 분이 자녀를 옛날에는 왜 이렇게 사람 많이 낳았어요? 근데 많이 죽었잖아. 근데 안 죽고 다 기른 사람이 있어. 우리 뒷집은 9형제고 옆집은 8형제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보다도 자녀 더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 10명 자녀 두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늘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 몇 명을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잡고 아주 효자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한 사람이 좀 못나가지고 다 자기 형제들은 다 잘되고 잘하는데 지 못나니까 나가버렸어. 그러면 부모는 잘난 9명으로 해서 기뻐할까요? 못나고 나간 사람 한 사람 걱정할까요? 나간 한 사람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목자가. 근데 한 마리 양을 잃었어. 그러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은 그냥 거기에 놔주고 찾으러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그분 사랑하는 사실이지만 그분보다 지금 누구를 더 지금 애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밖에서 믿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더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한다. 이게 뭐야 하면 하나님의 선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시키려고 주님은 사랑을 푼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거든.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한다.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렇다면 이런 양이 어떤 사람이야?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었어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모든 이는 한 말에 이런 양에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썼어요.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의 지식을 알으면 어떻게 된다?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뭐한다? 구원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뭐하길 원한다? 구원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이렇게 니들이 넘겨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생명까지 주고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욕망을 주님 우리에게 준다. 바로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해외에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합니까? 사람을 감도해서 사람을 도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불치병을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 끝났네 어떻게 하면 할까 해서 하나님 찾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를 또 줘가지고 이거는 신의 역사가 있는 게 해결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네. 그러니까 전쟁할 때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게 해결됩니다. 라고 하면 마지막에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해결되고 나면 있는 사람, 그래서 목사가 이기고 장로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징조로 보고 믿는 거예요. 유럽에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없다. 자연의 이치에서 운행되는 것이고 우리도 뭘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취임하면서 원숭이가 사람들이 따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탁자 위에 차를 한 잔하고 다 마시려고 하는데 해가 뉘엿할 때 구름이 있을 때 그 광경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주 보기 좋잖아요. 그때 누르고 탁 졌다는 거예요. 아하, 저건 자연상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 하나님의 조화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께 자기가 믿지 않은 것, 또 하나님 없다고 한 것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뭐냐? 자연을 통해서라도 풀어낸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천둥번개 치니까 겁나가지고, 그죠? 옛날에는 막 운막 찔 때 천둥번개 치면 얼마나 겁나갔어. 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 천둥번개를 치게 만드는 물을 섬기려고 그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바울이 직접 만났잖아요. 성철스님은 직접 만났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고 지옥의 석가와 달마대사가 고생하는 것까지도 알면서도 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리 때문에 그랬죠. 너무 큰 인물이야. 그래서 석가는 큰 도조이고 달마는 작은 도조라고 했다. 그 양반. 그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석가도 지옥 가 있고 성천도 지옥 가 있다고 해요. 왜 지옥 가느냐? 모든 중생들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물이 여기 위해서 같이 간다고 해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서 내려와라 구원한다. 구원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잖아요.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 주님 만나주셔가지고 그냥 전도받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잖아. 여기는 전도하려면 막 사회시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런 경우도 나타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초청에 우리마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구원과 생명인 것이고 하나님 얻을 줄 알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한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만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부르면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했을 때 돌아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유대가 망하고 70년 동안 종살해버렸거든. 느부갓네살 사람이.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감옥에 들어가고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걸 증거했다고 해요. 자, 노아가 방주를 1년 내에 진 거 아니잖아요. 넘들은 120년이 졌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부부와 자녀와 자부들 들어가 그걸 만들라고 했어요. 그걸 낳고 자부까지 생긴 후에 했을 거 아니냐고. 그럼 보통 한 5, 60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모르겠고 그렇게 오랜 기간 방주 지면서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조롱만 하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심판한다고 했을 거예요. 자, 가족 외에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지면서 끝까지 이제 선포하는 그걸 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가서도 이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양들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여러분 3분의 1이라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1000만 중에서 한 700만 정도 믿는다고 했는데 1000만 정도가 한 700만 됐다가 700만에 한 60% 출석률 6, 7, 400만 그 10%가 3분의 1이 빠지면 어디 빠져나간 거예요? 100만 명 정도가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온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서 그를 찾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양 찾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걸었고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주셨으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해야 안 해요? 기뻐하죠. 10편 50편 5절 보니까 제사로 언약 맺었다. 제사가 신앙은 거다. 예배다. 예배할 때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주일마다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사비도 드리고 주일 오후도 드리고. 또 뭐가 있어? 찬송 드리는 거. 찬양 하나님 기뻐할까 안 할까요? 기뻐하죠.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우리를 무엇 때문에 줬다? 찬양 부리기 위해서 줬다. 그러면 찬양불이 젖었으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본분을 다하니까 주님 기뻐하신다 안 한다. 찬송주에 거하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찬송할 때에 여기에 와서 그걸 듣고 계신다고요. 얼마나 기쁘면 그럴 때 있어.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아니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기도를 주한다 나빠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각기 당하기를 원해. 교제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또 뭐 한다? 응? 하나님은 또 뭐 한다? 네? 봉사하는 거 기뻐하잖아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계리한다고 출입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에이 구원명이나 받았으면 됐지 하고 손 털고 주의 일 아는 사람이 있죠. 전도 아는 사람이 있지요. 이거 예레미야 48장 10절이라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받지 있지요. 다 그랬어요. 그러면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 헌금을 하나님 기뻐할까 안 할까요? 헌금이 밀가합니다. 헌금은 다른 말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건 많건 감사함으로 드리면 복을 씹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헌금을 이제 열심히 해서 하는 거 보면 참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를 가장 기뻐한다고? 전도하는 걸 가장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복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연가자는 뭘 해야 된다? 복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길래 독생자를 주고 독생자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에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과 생명을 얻잖아요. 우리도 한 마리 이런 양에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 우리도 나아가 증거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뭐하면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다른 것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기뻐하는 것이 천도다는 얘기예요. 이러다가 살인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3대 명령을 듣고 사는 거예요. 3대 명령. 그 뭐냐? 내게 와라. 내게 머무르라. 나가라. 그런 뜻이거든. 내게 오라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내게 머무르라. 그게 무슨 뜻이요? 내게 머물면서 제자가 돼서 훈련받으라. 훈련받고 나면 어떻게 한다? 이제는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3대 명령 속에 사는 것이 우리거든. 그러면 그거를 잘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걸 좀 했어요. 그런데 뭘 안 했다? 성령 받으면 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거든. 앞으로 그 연구를 위해서 힘쓰게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양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탕자에게 나와요. 어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분기 주세요. 재산 주세요. 그런 가지고 나가서 허락망대에 살다가 이제 거지게 버렸네.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어. 처음에 일도 할 줄 모르고 사회성도 없어.
나가면 저걸 거지되는 거 뻔해. 그래서 못 나가게 막았는데 나가가지고 거지됐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한기 났다 할지라도 네 생명만 가지고 돌아와라 그런 거지. 기다리는데 아들이 왔어. 그러니까 신발 달아치고 보선발 나가서 아들을 맞이해. 이 녀석아 너 살아있었구나. 너무나 기쁘다. 야 산진소를 잡아라. 그러니까 잔치를 벌여줬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양들이 아무리 죄짓고 아무리 잘못돼서 세상에 갈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고사성어에 천재이루라는 얘기가 있어요. 천재이루. 천재이루는 뭐예요? 10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러면 우리 1000년은 못 사니까 인생이루. 그런데 이제 딱 인생에 한 번 오는 기회. 뭐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었잖아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럼 우리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와 큰 복은 교회가 부흥할 때 나타나요.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초대 오순절 교회 교인들은 수만 명 있었지만 90%가 먹고 사는 게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게 핏적이 없었더라. 궁핍함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 받고 났더니 부자들 공급해가지고 모두가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18세기 영국이 성령운동 갖고 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지배했었잖아. 그래서 그 큰 인도도 소국이 있었고 미국도 소국이고 호주도 소국이고 캐나다도 소국이 있었어요. 어디? 영국이. 언제? 성령도 있을 때. 그때 요한스 웨슬리가 있었고 조지 휘필드가 있었고 설교 왕자 스퍼전이 있었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뭐가 된다?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서 복 주는 거예요. 미국에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각종 운동을 했어요. 성령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목사들이 다 나왔잖아. 조나단 에드워드, 무디, 일레그리암, 로버트 슐러, 하여튼 유명한 사람 다 나왔어요. 세계적인 재벌은 다 나왔었잖아.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신앙봉하고 증거하면 하나님 뭐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기도운동을 하고 전동운동을 하고 소속사를 파견했어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는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제일 큰 게 순복음교회, 두 번째가 은혜가 진리교회, 세 번째가 금남교회, 그 다음에 무슨 광림교회, 무슨 교회에서 10대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었다. 세계적인 목사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나라 식민지에서 자원을 뺏어와서 부자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뺏긴 나라가 선진국 된 나라는 인류 역사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거 줬어 안 줬어? 줬지. 지금 세계 첨단 기술은 다 한국에 있잖아. 맞아? 뭐 때문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고 새벽마다 성기도 우리나라밖에 없었으니까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울어가면서 기도했잖아. 우리 자녀들은 잘 되어달라고 못 먹으면서 교육시켰잖아. 그래 그들은 기도했잖아. 그런데 지금 기도했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어떻게 됐다? 식어요 안 식어요? 교회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지금 솔직히 반도체 빼고 우리나라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자영업이 50%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신앙, 회복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회복하면 기도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 전도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한 이런 양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지금 아무리 복을 전가도 씨는 먹지 않아요. 20이 고기 서려서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가 그리 증거해서 돌아온 자는 없습니다. 노아가 그리 이제 했지만 돌아온 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을 다하면 여러분과 저는 신앙이 살아있고 천국 가면 뭐가 있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을 잡기 위해서 독생자를 줬고 독생자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걸 통해서 지금도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선지 한 명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께 우리가 동참해서 나가 복을 증거해서 어린나라 확장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고 그 사람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줬고 성령을 보여줬고 그리고 소명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석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봉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아가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이런 양을 찾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저희들도 이런 양이 있었지만 주님이 불러서 저희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서 이런 양 찾기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한 영혼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헌금에 기도하겠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주조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있었지만 저희들 건져주셔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큰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사오니 우리도 그 큰 사랑 가지고 나아가서 이런 양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아버지 영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이제 11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와 주겨드렸습니다. 이제 바친 손길에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이제 여건이 안 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심을 때 거둔다고 해서 싸우니 이제 심은 대로 하나님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어서 이제 복되게 해주시되 풍성한 것을 함께 심으로 마지막 때 복된 삶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귀한 물질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귀한 물질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귀한 물질이 복이 되어서 아버지 가정마다 손길마다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또 이제 열매로 그런 건강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복된 역사 그를 건강해 주셔서 저희가 동의하며 마지막 때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이제 세움영광 치유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참여되었고 은혜 많이 받았죠. 말씀 증거하기 전에 했지만 이제 치유 집회기보다는 사역자만을 해서 훈련받는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역받으러 온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사역자들도 서로 간에 빼주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는 그 교회가 집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감, 생각 자체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좀 바꾸려고 유길 목사님 다음 주 중에 만나게 되거든요. 서울에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집회를 안고 사역자 훈련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금요일도 이제 2번 드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드리는 것을 하고 낮에는 이제 좀 공부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 김남정 연사님 그거 보니까 내용이 좀 배울 만한 게 있죠. 예. 네, 그거는 좀 한 4시 전에 모여서 예배 없이 그냥 공부하고 식사하고 저녁에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이따 한번 우리가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대로 하는 게 좋으면 그대로 하는 거고 또 그대로보다 그렇게 하는 게 좋으면 그대로 하는 게 나을 것도 같고 왜냐하면 낮집회 금요일도 낮집회 참여한 사람은 대여섯 명이 하니까 꼭 그 사람 그 사람 하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2번 가서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합니다. 다만 이제 가정이 생기면 구역 예배는 드려야 돼. 감리교는 속해봤죠. 목사님. 그런 걸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1723장입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이런 양을 찾기에 심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리고 가정과 직장 위에 또한 사업장 위에 또 세운 영광교회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나가 선교하는 선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